기본적으로 종교 행위가 따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는 일도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40일이나 혹은 100일씩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 날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종교 행위라는 말은 보통 자주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종교 행위를 신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종교 행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충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온갖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의식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특정한 순서를 넣어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혹은 교동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예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면 매우 경박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옛날 제가 젊은 시절에 섬기던 그때 같았으면 우리 김효민 목사님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주 경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찬송가에 나온 찬송이 아닌 다른 찬양곡을 부르면, 즉 소위 말하면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을 부르면 매우 아주 화를 내면서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뭔 짓이냐 하면서 아주 꾸짖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종 땡 치면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쳐야, 안수받은 목사님이 없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점점 더 형식적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점점 드물어갔습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부분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조금 늦게 명절 중간쯤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쯤 예루살렘으로 가셨어.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자기 형제들이 원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입지를 굳히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주님의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시간을 따라서 나는 움직일 뿐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랍비 학교 같은 데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이 15절의 말씀은 단지 글자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 학식이 뛰어났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스승의 문화에서 제자로 입문하여 학문을 배운 후에 그리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랍비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났기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아무개 랍비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의 권위를 보증을, 그 유명한 아무개 랍비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많이 인용할수록, 모세같이 더 위대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수록 더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주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랍비가 이르시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도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전하시는 이 방식 때문에 더 불편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내용이 좋아도 학벌 배경이 빈약하거나 혹은 그 신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집중을 안 하고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설교하면 그냥 말 잘한다고 구경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귓전으로 흘려듣거나 무시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설교를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린 종을 붙잡아 주시고. 어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근본도 없는 놈이 아는 체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랍비에게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사람의 출신과 학위를 따져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실상 말씀이신 예수님을 힐난했던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와 출처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빙성 없는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나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나에게도 나만의 랍비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무리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자기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쉽게 분별하여 깨닫습니다. 구도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도무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신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고 터져버립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아무나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비밀 암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대학이나 알아주는 랍비 아래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 같은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또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참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여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포장하여 가르칩니다. 누구보다 목사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어서 설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강조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과 그 말씀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냥 세컨더리 소스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설교가 이런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설교입니다. 맥락에 맞지 않게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는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단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에 능통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진짜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핵심은 바로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유, 펄쩍 뛸 일이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관심이 율법 지키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항변합니다. 이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너 정말 미쳤구나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냐고 거세게 반박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할례를 실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고 하여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 안식일에도 할례는 버젓이 행하면서 안식일에 온 몸이 병든 그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문제를 삼았던 사건을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것이 왜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닌지 지금 설명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금요일 해질녘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딱 모든 일을 중단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매우 규정에 어긋날까 봐 조심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여행 중에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2주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날이 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뭐 금요일 저녁 별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타니까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도 몇 사람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누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면서 눈짓을 합니다. 좀 누르라고. 지는 손가락이 없나? 버튼을 좀 눌러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이미 해가 졌고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자기 손으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운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렇게 안식일에 철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할례법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봉사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죠? 예. 장작에 불을 떼기도 하고, 물을 갖다가 붓기도 하고, 물을 져서 날라서 물두멍에 물을 붓기도 하고, 이런 노동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됩니다. 그 제사 한번 드리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할례를 안식일에도 허용한다면 38년 된 환자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고 몸과 영혼을 살리신 이 일은 더욱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사람을 살리신 이 표적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참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행하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신 의미입니다. 전통과 관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형을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의식에 순서와 전통을 준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만의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뜻, 즉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아니라 종교 행위의 전통과 규범과 틀에 집착하면서 그 열심이 곧 신앙의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형적인 모습이 중점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에 중점을 두어서 본질이 살아있으면 외형은 제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진정한 의미와 그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울은 좋은데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겉모양으로는 목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복장이나 목소리 등을 다 갖추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목사의 본질을 잃어버려 사꾼 목자처럼 변질된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넘어설 정도로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지금 나의 신앙은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든 허울 좋은 종교인지, 아니면 겉모습은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초라하고 빈약하게 보여도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로 가득한 알짜배기 신앙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이토록 진리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이 자신의 죄성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는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만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비치도록 마음을 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비치지 않으면 수십 수만 명이 모일지라도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쉽게 진리에서 떠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공로를 쌓는 일을 평생 합니다. 이게 종교 행위의 우매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적인 논쟁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만나면 기껏해야 자기 내면의 이야기보다는 그저 객관적인 세상 돌아가는 세상살이 이야기 정도이지 정말 신앙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어느새 이런 주제의 대화는 암묵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금기시합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극히 피상적으로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우리 1세기 2세기에
사막시대의 교부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외치고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짤막하지만 영혼의 핵심을 담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종교 행위와 대조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가지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전체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두 가지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요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신뢰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33년을 사셨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간 중에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던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외모로 판단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분별하면서 인간의 눈과 인간의 인정에 매여서 사는 그런 종교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참된 신앙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를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습화되어진 종교 생활에 안주하며 착각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귀를 밝혀주시고 말씀에 빛 앞에 우리 영혼을 비추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불의가 없는 참됨으로 신앙생활로 채워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